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 광야 그리고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성막 그리고 성막을 잇는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공간, 성막, 성전, 오늘날 예배당.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곳 성막, 성전, 오늘날 예배당에 하나님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중에 거할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에 거하신다, 이 거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칸의 뜻은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주하신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샤브. 그런 하나님은 성막의 성전에 오늘날 예배당에 잠시 머무십니다. 샤칸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머문다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떠나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성막,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은 성전으로 옮기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곳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 솔로몬의 바램, 그리고 성전 안의 사람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 사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미가 3장 12절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 즉 성전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주전 700년경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얼마든지 떠나실 수 있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음을 예언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100여 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성전, 그러나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아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성전 안에 모여있는 그들, 성전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성전을 멀리 하였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성막을 잇는 성전을 잇는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세워졌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당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당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대문짝만한 한 교회 입당 예배 소식을 알리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교회가 판교에 6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하 5층, 지상 7층에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예배당 좌석수는 3,000석. 그런데 그곳에 영화관도 있고 세미나장도 있고 체력 단련실, 헬스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섬기겠노라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너무 크게 예배당을 짓다 보니 얼마 안 되는 성도들로 감당할 수 없어 크게 은행 대출을 일으키며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도들이 다 못 감당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일으켜 그것도 엄청 크고 엄청 과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입당 예배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예배와 선교이며 이를 위해 예배 공간과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중점을 두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는가? 4년이 지나 예배당 건축 빚, 대출 빚을 갚지 못해 그 예배당이 526억의 경매로 나왔고 한 이단이 288억의 낙찰을 받아 이단의 장소로 이제는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 맞습니까? 성전, 성막을 잇는 오늘날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공간을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붙들 때,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가득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세속화될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공간, 그 예배당을 떠나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평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어요. 화평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막과 성전을 잇는 화평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성막을 잇는 예배당에 머물러 계십니다.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잠시 머물러 계실 뿐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배당을 떠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화평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곳에서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 화평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움직이는 성전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